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운 성경을 보면은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즉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나중에 보답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겁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할 때 다시 보답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찾게 된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구제와 선행의 첫 번째 원칙은 보답받을 것이 없는 사람, 보답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제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하면, 또 구제를 할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즉 내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놓으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중에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재앙을 어떻게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놨으면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도움을 베푸며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보답받기 위해서 돕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베푼 도움이 내게 돌아와 내가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설사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갚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구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자, 1, 2절은 특히 2절은 내가 언제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즉 미래가 불확실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좋다는 거죠. 3절은 반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불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거는 3절은 예측 가능한 재난을 말하죠. 비가 가득한 구름, 그것은 조금만 있으면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그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죠. 자랄 수도 없고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측 가능한 이런 일들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 거죠.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이제 폭풍, 태풍, 이 폭풍이 불어올 것을 염려만 하는 사람은 파종할 수가 없고 파종하지 못하니 수확할 것이 없다는 거죠. 농부가 내일은 바람이 불려나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비가 오려나 비가 올 것 같은데 눈이 오려나 눈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걸 보고 예측하려고 하고 염려만 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확할 일도 없는 거다. 그래서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예측을 잘해서 정확하게 하려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아무것도 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에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태아가 있지만 이 태아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뼈가 자라가지고 성장해 가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아이가 자라는다는 것만 아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 것 같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빠른 경주자락에서 반드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재앙이 언제 어떻게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하는 거죠.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없는 것이 많고 보장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6절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100% 보장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 아침에 씨를 뿌린 농사가 잘 됐지 저녁에 내가 손으로 한 일이 잘 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똑같은 일인데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지혜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매자는 미래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우매자는 미래가 자기 예측한 대로만 된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삽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게으르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매한 자는 나중에 수확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옥내자는 교만하고 게으르고 악하다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여러분, 햇빛은 아름답지만 이 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사람 없죠. 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햇빛은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빛은 삶을 말하고, 해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해를 어떻게 봅니까? 해를 본다는 것은 삶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7절 말씀은 한마디로 삶은 아름다운 것이니 삶을 즐겨라 라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죠. 삶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만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아름다운 것이 더 많으니까 삶을 즐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맨날 걱정만 하지 말고 투덜거리지만 말고 즐기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봉사와 사역을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지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년을 살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90년을 산다고 한들 90년이 늘 햇빛 쨍쨍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캄캄한 날들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이 캄캄한 날은 7절의 빛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캄캄한 날도 많이 있고 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죽음의 날이 올지 모르니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미래를 알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의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죽게 되면은 웃을 일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다 그랬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낙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했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랬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했는데 이제 예시를 듭니다. 그 예시를 드는 것이 바로 이제 9절, 10절 또 12장에 나오는 이 청년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제 청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요즘 청년들이 걱정이 너무 많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의 날들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에 기뻐해요. 마음에 기뻐해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마음에 기뻐해야 돼요.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취업 걱정, 결혼 걱정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 청년의 때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청년의 때를 즐겨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술 먹고 방탕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죠. 이 청년의 때만큼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래에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도전하고 이것이 달 때지 저것이 달 때지 모르니까
아침에는 씨를 뿌려보고 저녁에는 손으로 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그 삶의 젊음의 열정을 즐기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것이 청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청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청년들이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또 이것저것 도전도 해보고 그런 게 제가 아닙니다.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청년의 시절에 너무 금욕적으로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금욕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청년 때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죠.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청년의 강점은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해볼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그러나 청년의 단점은 그것이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는 길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청년의 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제한적이다는 것.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살지만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결산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은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합니다. 마지막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9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죠. 청년의 때는 마음에 근심할 때가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냉소적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는 때가 청년입니다. 이게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사익감, 며느리감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청년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태도가 있죠. 요즘 이제 청년들 보면 이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왜 취업 안 했니? 왜 결혼 안 하니? 왜 공부 안 하니? 뭐 안 하니? 이러면은 다 할 말이 있죠. 요즘은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뭐 정부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정치. 안 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 경기가 좋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제는 좋은 세상이 왔다는 뉴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청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은 이 청년의 때에 근심하지 않고 즐겁게 도전하면서 사는 게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말하죠.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 9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마음껏 도전하고 즐기면서 살지만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항상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즐기되 죄인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을 즐기고 누리되 죄를 짓지는 말라는 겁니다. 청년 옆에는 늘 죄의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청년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12장도 우리가 잘하는 말씀 나오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사실 9절부터 12장으로 이어지면 제일 좋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청년을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만 오늘 우리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어떻게 살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을 살아라.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다시 돌아올 거, 보답받을 거 계산하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베풀고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라. 나누어줄 때 우리가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즐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과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이 삶을 정말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 여전히 선을 행하고 구제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더 부유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